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에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은 당시에 우리나라 제1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선망하는 그런 백화점이었는데요. 그냥 갑자기 그냥 땅이 꺼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02명이 사망을 했고요. 1445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최고로 많은 사상자를 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수원대에 재학 중인 최명석 군인데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었는데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강선양에게 갖다 주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탔고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쯤 올라왔는데 갑자기 쾅 하더니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캄캄한 흙더미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최명석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바로 야스퍼스가 이야기한 한계 상황이죠. 빗물을 먹었고 옆에 손에 잡히는 종이 박스를 뜯어서 그거를 먹으면서 삶의 의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난감 기차가 손에 잡혔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조그만 공간에서 그걸 가지고 놀면서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밖에서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로 구조 작업을 모두 마친다라고 하는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은 없구나. 절망감이 밀려왔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을 감았고 눈을 감으면서 눈 속에 있던 맺혀있던 눈물까지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빨간 게 느껴졌고요. 눈을 떠보니 조그만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사람의 손길이 몸에 느껴졌고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깨어났을 때에는 구조대원들이 그 틈 속으로 들어와서 이 최명숙 군을 230시간 만에 그 흙더미 속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스퍼스가 이야기하는 한계 상황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죠. 유지환 양은 18살 여상을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다니는 오빠의 학비를 돕고 그리고 홀어머니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취업을 해서 이 삼풍백화점에서 액세서리를 파는 그런 샵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흙더미 속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엄마가 평소에 가장 유지환 양에게 딸에게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이 떠올랐고 그래서 속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40cm 조그만 그 틈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275시간 만에 구조대원들이 들어와서 유지환 양을 구출해냈습니다. 주명석 군은 눈을 이렇게 가린 채로 나왔고요. 유지환 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건이 없는 채로 들끝에 실려서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뉴스를 보았던 생생한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원래 가려져 있었는데 나오는 중간에 유지환 양이 수건을 이렇게 걷어치워버렸습니다. 흙더미 속에다가 갑자기 햇빛을 보면 눈이 멀 수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눈을 가려주는데 본인이 이거를 그냥 치워버린 거죠. 나중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유지환 양이 했던 이야기는 하늘이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눈이 먼다 하더라도 275시간 만에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죽더라도 하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웠다라고 인터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절망적인 상황,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늘이 보고 싶은 거죠. 야스퍼스가 이야기하는 대로 초월자를 보고 싶은 거죠. 그것이 아마 우리들의 영적인 니드일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한계 상황,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이 한계 상황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이지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서 1과는 절망적인 상황을,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한계 상황, 절망적인 상황은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 오른쪽이죠. 동쪽에 벳세다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지금 게네사렛 서쪽이죠. 갈릴리 바다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지금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재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재촉했다는 거죠.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풍랑을 각오해야 하고요.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거기에 있고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 속에는, 바다 속에는 에비아단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사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미지의 세계에 광풍이 불어올 수 있는, 풍랑이 불어올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에난 갓센 재촉했다는 거죠. 억지로 막 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풍랑을 외면하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재촉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그런 사건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상이니까요.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거룩한 고독의 장면입니다. 내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완벽하게 혼자입니다.
홀로 있기에 아픈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 있기에 내가 너무나 행복한 것이 바로 거룩한 고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지금 거룩한 고독을 선택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거죠. 거룩한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보면 바람을 만날 것이고 풍랑을 만날 것이고 제자들은 풍랑에 바람에 집중하겠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노를 짓겠죠. 그 한계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노를 지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배를 타시기 전에 그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거룩한 고독을 선택하고 기도하시러 산에 홀로 올라가신 거죠. 역시 제자들의 탄 배는 이제 육지를 출발했고요. 바다 한가운데 갔고 역시 풍랑을 여지없이 만났습니다. 바람을 만났습니다. 일상입니다. 여기 풍랑에 시달렸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바사니 조메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고통을 주어서 신문하다, 굉장한 고통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 고통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당연히 절망합니다. 이 한계 상황 앞에서 지금 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한계 상황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바로 절망하는 것, 이것을 키르케고르는 불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만 보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지금 거룩한 고독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바람만 보고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절망은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 바람만 보면서 풍랑만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한계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 절망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바람 앞에서, 풍랑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풍랑 앞에서도 바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넘어가야 하는 바다 건너일지도 모르죠. 이거를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부터 예수 중심으로 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어요. 처치 커머로부터 크리스찬으로 이 바다 건너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풍랑이 무서운 거죠. 바람이 무서운 거죠. 절망 속에 놓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성서 일과를 휴가 중에 묵상하다가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규절 중에 하나가 이 25절이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절망합니다. 목사라는 저의 신분이, 직위가 신앙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약해져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열심히 노를 젓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절망을 이길 수 없고 한계 상황을 이길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노를 젓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바람을 아무리 바람에 집중해도 그 바람이 멈추지 않는 건데 그냥 바람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가서 거룩한 고독 속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다가 제자들을 지금 찾아오고 계시죠. 이 장면을 유리겐 몰트만은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 도래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절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어요? 절망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유령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절망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불신앙입니다. 한계 상황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이렇게 늘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선생님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지금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심하여라. 달세이테. 나다. 에고 에이미. 두려워하지 말아라. 메 포베이스테. 거룩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 노미노제의 소리죠. 하나님은 항상 육신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은 소리로 현현하시죠. 자, 여기서도 지금 예수께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리로 만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소리, 노미노제의 소리이죠. 나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거를 헬라어로 옮긴 말씀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미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선생님, 랍비 이렇게 했었는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키리에, 나의 주인님.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니,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 1조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나라에 굉장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전제주의고 나라의 주권이 시민에게 있으면 민주주의죠. 항상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갖고 우리는 굉장한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며 살아가죠. 가정에서도 누가 주인이냐 이 문제 때문에 여전히 부부싸움도 하면서 우리는 살죠.
안 하시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아니면 완전히 승복을 하신 거죠. 주인은 부인이라고 승복을 하셔서 그냥 판결이 나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다라고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누군가가 결정이 나면 그때 이제 싸움이 없어지는데요. 내가 신앙인이냐 비신앙인이냐라고 하는 이 영적인 내적인 싸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예수 그리스도인이냐 이 싸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그냥 나의 선생님이죠. 존경하는 선생님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에게 막 지금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주님 그럽니다. 키리에 주님, 로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부름은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위치이죠.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이 명령하시는 대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물 위로 걸어가라고 하는 명령까지도 나는 승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에게 물 위로 걸어가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고 물 위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빠져 죽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까지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아무리 나의 주인이 물 위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까지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인님이라고 지금 이 깊은 신앙의 호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키리에 에이쉐이 주님이시니까 당신이 주님이시니까 나를 물 위로 걸어가라 하시면 물 위로 걷는 것까지도 나는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딱 한 단어가 주님이라고 하는 키리에라고 하는 이 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 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터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러지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에서 얘기하죠. 주인의 말씀을 내가 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걷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니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께서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복종시키며 예수를 향해서 예수의 세계로 나의 세계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세계로부터 예수가 주인 되는 예수의 세계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까지도 걷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께로 가고 있어요. 예수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복종시켜서 예수의 말씀의 세계로 자꾸만 내가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을 봅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를 볼 때에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더니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에 집중했던 거죠. 베드로가 분명히 물 위를 걸었었는데 물에 빠집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다시 베드로는 다시 절망하고 있죠. 다시 한계 상황 속으로 다시 빠져 들어가고 있죠. 절망의 상황으로 다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물 위로 걷는 것은 예수로부터 온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이죠. 내가 신앙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내가 막 들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절망에 빠지다가 보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절망하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누차 겪는 우리 오류이죠. 베드로도 역시 또다시 절망하기 시작해요. 절망의 한복판,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한계 상황, 그랜트, 지뚜아cion, 여기에서 베드로는 소리를 질러요. 이 소리가 또 주님입니다. 키리의 주님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리고 안 살리고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가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물에 빠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은 나 완전히 완벽하게 혼자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혼자예요. 이 거룩한 고독 속에서 터져나온 믿음의 고백이 키리의 주님입니다. 다시 절망하다가 베드로는 다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있는 거죠. 다시 믿음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31절이 저도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목사이지만 저도 믿음이 약해져서 절망할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올리고 비슷해. 물 위를 걷는 능력,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믿음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크게 해서 얼마만큼 큰 능력을 지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이 있던 그 안에 100명이 있던 10,000명이 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왜 나를 보다가 바람을 보았느냐? 왜 나를 보다가 바람을 보았느냐? 신약성서학자 헤어의 주석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항상 동사이지 명사가 아니다. 신앙은 소유물이 아니라 활동이다. 그것은 우리가 부르기를 멈출 때 사라져버리는 노래와 같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성서학자 헤어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행위가 없다면 그냥 내 마음속에 관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는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관념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동사로 그 바람 앞에서도, 한계 상황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예수를 보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람이 잠잠해졌죠. 제자들의 노력도 아니었고 자연의 힘으로 저절로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었고 예수로부터 온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를 야스퍼스는 인간은 초월자의 암호 해독을 통해서만 그 앞에 설 수 있다.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아무리 늘어놓아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도 없다.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삶에 채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것이 한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프로세퀴네센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 제자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키리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이라 그래요.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신앙, 절망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는 절망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의 손을 붙잡으시고 절망을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망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바람을 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절망을 이기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